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거리죠. 요즘에는 좀 약간 이렇게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제가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날씨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짓궂은 날씨 가운데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이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6월 21일부터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글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서 좀처럼 하나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대도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대형 교회에 속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온 세상의 중심교회라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제시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전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본분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주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에베소서를 거듭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 결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 보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1, 22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파견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자, 그의 건강 상태라든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을 보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알리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바울이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으나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제 귓가에 이런 메시지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이 에베소 교인이 바로 바울의 상황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상황을 누구의 일처럼 여겼다고요?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자, 그리고 당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괴로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른바 서로 연결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자 함께 지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쁜 수요일 가운데서도 이 수요 예배 나오시냐고 참 고생 많으시죠? 요즘에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총기 있게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지 않나요? 제가 이제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한 7시 10분 정도에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또 펜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책에 거버렸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갔는데 이제 성경책이 거 있으면 깜빡 존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부터 나부터 이러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오신 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좌우지간 진짜 신박한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지루한 말씀 하지 않게 하시고 배꼽 빠지는 얘기를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전혀 의외의 장면들을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이 참 복되니 그것을 간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소식을 전할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믿고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룩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나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증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님들 뒤통수만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통수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920년대에 사실은 기존교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1920년대에 일어났던 그 공격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920년대 당시 이 교계에는요, 무교회를 주장하는 이 신학자들이 대거 일어납니다. 자, 이들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였던 김교신, 함석헌 등을 일컫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외적인 형태의 예배당이나 교회의 제도적인 것들, 즉 속회나 성교회나 직분이나 성만찬 예식이나 세례 등을 철저히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쓸데없이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더군다나 제도화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나 예배당이나 조직을 훨씬 더 크게 여겨서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스스로 모이기를 거부해요. 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지, 관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 옆에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쓸데없이 모여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지 말고 저와 나 높은 수준의 도를 쌓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산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읽기에 전념을 한다든지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에 전념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벌써 저에게부터 너무나 소중하고 어여쁘기도 하지만 번번이 큰 상처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은 없고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사실은 사람 때문에 참 별거 아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별거 아닌 그 갈등 관계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거나 신음할 때가 많았는데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어찌나 냉혹한 곳인지. 자, 지금은 그래도 제가 단련돼 가지고 좀 나아졌거든요. 벌써 흰머리 난 거 보니까 좀 단련이 된 것 같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훈련이 돼서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데 이 과거에는요, 이게 참 힘든 것 중에 뭐냐면요, 사역자들은요, 늘상 누군가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가끔씩 꾸는 꿈이 있는데요. 자, 옛날에요, 이제 처음에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막 하는데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웃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온 거야. 주기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요. 뭐 거기 앉아있던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다가 막 그냥 그거에 이렇게 깨가지고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얼마나 이것저것 평가들을 많이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들은 사실 일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연예인 비슷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를 받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제가 길 가다가 무단횡단이라도 하면 우리 조선의 권사님 보고 시험 될까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의 그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은근히 늘상 눈치를 봐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가 거의 군대 같아서 윗사람한테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세계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세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계가 그냥 막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전도사 있고 전도사 위에 목사 있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위에 사모님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바로 이런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일찍부터 교회밥 먹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리니까 이제 충분히 훈련받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느라고 나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참 부조리하는 것들 많이 보는데요.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광경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요. 재산권에 대한 분장이라든지 교회 재산권에 대한 분장으로 성도들끼리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끼리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타락이 일어날 때에 교회라는 조직에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차라리 교회 와서 이게 더 은혜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아니면 때때로 그래도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비밀로 해요, 비밀로 우리끼리. 우리 있잖아요, 속으로. 다 있잖아요. 우리 속으로 그 암흑의 때문에. 혹은 이 집에 가려고만 하면, 아니 교회만 가려고만 하면 시비거든.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만 하면 또 나의 마음을 뒤집히는 친구,
그리고 나의 가족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거는 참 쉬운데 내 가족이랑 같이 구원받는 건 참 어렵고, 그리고 내 가족이랑 구원받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랑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익명성에 숨어서 그냥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에 소속되어 충분한 충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괜시리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부대끼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올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형태는 다양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와서 깜짝 놀란 것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막 옆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 듣고 막 이러면은 막 복잡하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리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예배당에 가지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은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히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옆에 그 음악 연습실이 있어가지고 되게 부지런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저게 새벽 연주예요. 막 트럼펫 소리로 나고 뭐 드럼도 치고, 야, 그래서 저분도 깨어있는 학원이구나. 망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숱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어딘가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지하여서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진짜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한 느낌이 들어서 혼자 기도할 때도 이제 불을 켜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찌나 신경 쓰이는지. 그 사람 기도 되게 많이 오래 하는 것 같고, 우리 교인이면 상관없는데 어쩌다가 문 연 틈에 막 그새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계속. 그 새로 낯선 분들이 오시면. 자,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훨씬 더 든든한 것이, 지금은 교회 나올 때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들 한창 키울 때는 사모님이 못 나왔거든요. 막 애들 1살, 2살일 때는 양옆에 막 이렇게 재우느라고 못 나오다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모님 힘이 센가요? 제가 힘이 센가요? 사모님이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힘도 더 세고 등치도 큰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살지는 것이 보기 안 좋고 함께 어우러지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이 나오는데도 가끔씩 이제 실수로 알람을 깜빡 잊고서요, 새벽 예배 못 나올 때가 종종 생겨요. 1년에 한두 번씩.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목사 부부와 연합할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신실한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지키며 불을 밝히니까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옛날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나오게 하니까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녹화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NG가 몇 번 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다시. 그러다 하는데 나중에는 여기가 쥐가 날 것 같아요. 여기. 표정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느라고. 야, 그래도 성도들이 있어야지 이 설교할 맛이 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목사인 저는 사모님이랑 연합하고, 목사와 사모는 또 성도님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함께 하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지속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혼자서는 의외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포기하고 게을러지고 쉽게 타협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묶이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격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 혼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무엇이라고요? 이거 되게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평안으로 시작한 말이 사랑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과 믿음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사랑과 연결되고 사랑은 또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평안과 믿음이 연결된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열매가 진짜 다양하죠. 누군가는 우리가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고 누군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고 누군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열매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평안하다면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믿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로 그 사랑도 역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왕 교회를 다니는 김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은혜 받아서 바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역시 누군가와 연결되어져서 두기고가 전해주는 말에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두기고는 누구일까? 네, 두기고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두기고가 있죠? 분명히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 누구인가? 아, 이거 막 교도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 뭐 전과자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위로받아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하니까 원래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은 그게 위로받는다고. 원래 이렇게 누가 사돈이 이렇게 뭐 사면은 배 아프고 누가 이렇게 감옥 갇혔다 그러니까 아우 고습다 위로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울이 거기 그 감옥에서조차도 잘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에
교인들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이 누구예요? 혹시 막 경주마들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라고 여기 뭐 이렇게 씌워놓는다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옆에 사람 안 보고 그냥 직진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 돌아봐야 돼요.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서 두기고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곳저곳에 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보다가 막 되게 많이 후회를 많이 해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나밖에 모르고 살았네. 나밖에. 내 중심적으로 살았네. 내가 진짜 너무 막 주인공 안 되면은 막 못 견디고 진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네요. 그 친구 관계도 좀 교회를 이뤄야 되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도 내가 이 바울처럼 안타까워 해주고 그 뭔가 이 애가 잘 되는 거 보고서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친구만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너무 나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 주변에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을 보고 또 위로받는 누군가가 내 곁에 진짜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서글퍼지는 게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울은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두기고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꾸 교회를 이 동남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된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연결돼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다. 당시 시대에 가장 큰 교회였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한 작은 규모의 교회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 동지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여기면서 함께 위로받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제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